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만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집에서 혼자 많이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셨는데 어렸을 적부터 집에 잘 계시질 않았어요. 낮에는 교회 일로 바쁘시고 밤에는 산으로 날마다 기도를 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어렸을 적에는 혼자 집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 될 때부터는 어머니를 따라서 항상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잡고 방석을 깔고 거기서 주님 나를 좀 제발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쫓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은 자랑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지금 생각해봐도 참 힘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정말 성도가 3명 그리고 제일 영하신 어리신 분이 그때 73세
그러니까 73, 그 다음에 뭐 80, 85 이 정도 되는 어르신 세 분하고 같이 한 교회를 이루었었던 적도 있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저희 가정에서 기대고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라면 2개를 끓여서 5식구가 이렇게 나눠 먹는데 제가 너무 탐이 난 나머지 계란을, 노른자를 집어 먹었다가 아버지한테 주걱으로 맞은 상처가 아직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칼국수를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를 그냥 치대서, 소금하고 치대서 물에 끓여 먹는 그 칼국수가 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많이 먹던 그런 주식이었기 때문에 칼국수도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야, 너 믿음이 가장 좋았었던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바랄 수가 없고 기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가장 좋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 참 그때는 믿음이 좋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내 믿음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가,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내가 또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의 형통함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조금씩 뒤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러한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힘들 때만 찾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그때에 더 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때는 자식도 없었던 75세에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받겠다 라고 그에게 큰 꿈을 주시고 너는 너의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평안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부터 이 믿음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서,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지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모르는 남자에게 줘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얼마나 또 대답은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때까지, 이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쩌면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믿음이 바뀌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전에 흔들리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가 나약하고 연약할 때에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이 시험하려고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그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유년부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유년부를 처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같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례가 돼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아이들이 막 움직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저 안에서 무궁화꽃이 피어 있습니다를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문 앞에서부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멈춰서면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즐겁고 신난다고 애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애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애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애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배를 내밀고 있습니다. 참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서로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 아이들의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그 아이들과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정말로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시선을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선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이 좋고 그가 굉장히 성숙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부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속해서 그의 수준에 맞게 시선을 맞춰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때가 되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이제 이 수준을 지나 정말로 온전하고 진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유혹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미끼처럼 던져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타난 이 단어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미끼처럼 던져놓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테스트라고 쓰여 있는 시험입니다. 즉 지금 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의 너의 성적, 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이전에 굉장히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여기 있습니다는 이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의 대답과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이제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성숙한 굉장히 완숙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을 하나 내시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해서 웃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삭을 지었습니다. 걔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시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아들 이삭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아셨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오늘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완숙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오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자녀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가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아비의 심정을 정말로 모르시고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가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냐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번제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것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화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번제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그 번제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하시고 너무나도 매정하시고 아무리 시험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담담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아들과 종을 데리고 그 길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신 목적은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정말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정말로 그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일찍 아버지가 소천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26살, 7살에 동대문에 와서 이렇게 미싱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터를 잡으셨는데 첫 월급을 이제 거기서 받았습니다. 집에서 훈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훈이를 맛있는 걸 사줘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첫 월급을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월급을 가지고 가는 길에 교회가 보여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야, 너 그 월급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린아이 손잡고 2살 배기 안고 그렇게 사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못 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2시간째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줍니다. 마음속에 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못 줍니다 하고 그 첫 월급을 들고 이렇게 성전 밖을 나오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왔답니다. 하나님 가지십시오 라고. 그리고 나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미싱을 하면 가요를 틀어놓지 않습니까? 가요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 또 주변에 있는 돌들을 보면 저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어머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너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라고 우리 삶 가운데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저는 이미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너 마지막 정말 너의 마지막 너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험은 바로 이 시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느냐입니다. 심지어 번제로 줄 수 있느냐, 그 아이들을 불태워 줄 수 있느냐, 그 아이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 사랑한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한 단계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뭔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진취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땐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긍정적이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골고다 산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번제로 드리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죠.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갑니까? 사흘 길을 갑니다. 사흘의 그 고통의 시간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네가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따라주고,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짜는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먼저 준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이 상황에 따라 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먼저 행하신, 이 일을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이 일 가운데에서 먼저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겐 그 이삭을 빼앗지 않으셨지만, 죽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만 갖고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야, 너의 믿음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너의 믿음의 선택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이 고백이, 이 순종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순종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정말로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가진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전에 흔들리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순간도 이 모든 시간도 주여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었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이기고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형통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주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보다 먼저 행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을 이기는 믿음, 모든 환경을 역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